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슬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새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히브리인들은 손에 팔마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축성되는 이 나뭇가지는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무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나뭇가지를 축복합니다. 성수를 뿌리는 동안 신자들은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똘똘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구속 사업의 거룩한 축제인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순환을 당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성지 가지를 들고 성당으로 이동하는 행렬과 순환 복음 봉독으로 구성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지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성수를 뿌려 성지 가지를 축복한 뒤에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성지 가지가 아니라 행렬을 통해 드러내는 메시아이자 왕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중세 때는 이 성지가지의 악령을 몰아내거나 악령의 행위를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 중세기 말에는 성지 축복 자체를 준성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955년 전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성지가지 축복은 단순화되고 행렬은 다시 성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지 행렬에 이은 입당 후에는 참회 해절이 없는 봉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순환복음을 주님 죽음에 관한 신비,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은 것은 부활로서 구원 신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가 함께 순환복음을 봉독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그중에 특히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분위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독서와 복음, 또 모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는 시간들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대목의 이 부분을 다시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계속해서 주님 만찬까지의 연결된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 봉헌되는 성유 축성 미사로 이제 사순 시기는 마무리됩니다. 성유 축성 미사에는 주교님께서 사제들의 서약갱신을 합니다. 또한 이날 독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들려 있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라 하면 저희들이 축성할 때 쓰는 크리스마스 성유와 또 병자들을 성사 때 쓰는 병자 성유, 또 예비자 성유, 이 세 가지를 축성하고 1년 동안 그 성유를 쓸 수 있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유는 도유를 통해서 성사를 거행하거나 사람과 사물을 축복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축성 성유는 세례와 견진과 성품 성사 때, 성당 축성 때 사용되고요. 병자 성유는 말 그대로 병자 성사를 위해 쓰여집니다. 예비 신자 성유는 입교 이식 중 예비 신자에게 도유하는 데 사용되어지죠. 1년 중 모든 교회에서 사목하면서 쓰게 될 이 성유를 이날 하루 모든 교회 공동체와 사제들이 함께 모여 축성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사제가 자신의 서품 때 하느님께 서약했던 그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서약 갱신식이 있고, 우리가 마치 토요일날 부활 성야 미사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톨릭 전례의 정점인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특징은 대영광송을 부를 때 종을 친 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때까지 대영광송 때까지는 종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본받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대한 대영광송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부활 성야 때까지는 모든 예식 전례에 있어서 오르간 소리나 종소리를 내지 않고 전부 다 무음으로 말로써 무반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3일 동안, 특히 이제 3일이라 그러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어쩌면 지금 사순시기 동안 절제와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석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 성주간의 이 한 주간은 보다 더 깊게 또 진하게 주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지 않는 거겠죠? 화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실은 훨씬 더 그런 유혹거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러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넘어갔고 그냥 쉽게 지나쳤던 것들도 하나하나 예민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이 들게 하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결단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포기해야 되고 뒤로 미루게 되면서 처음 마음 먹었던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성사멸, 특별히 성주간은 더더욱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사랑의 삶을 살아보는 진정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끝에는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찬 전례를 마치면 순환 감실에 성체를 옮기지요. 신자들이 성체를 공경하고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찬례가 없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 말씀 전례 때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이날 마지막 성체를 축성하고 이제 뭐예요? 성당에 있는 모든 제대와 성상은 가리고 그 다음에 감시는 문을 열고 그다음에 감시를 상징하는 빨간 전도 끄고 해서 더 이상 이 성당 안에서는 어떠한 전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리고 이제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주님의 집의 주인이 안 계심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성체를 여기다 모실 수 없으니 따로 별실 제대라 해서 따로 제대를 지면서 우리가 철야 성체 조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은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1년 중에 딱 하루 미사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주님 순환의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순환복음을 입고 그다음 십자가 경배를 하고 영성체하는 이 세 가지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성체를 축성할 수 없으니 전날 주님 만찬 미사 때 축성했던 성체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옛날에는 다 없앴는데 지금은 약간의 성체를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노자 성체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는 병자 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체를 약간 남겨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 성야죠. 부활 성야의 예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밤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전례 안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예식은 총 4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빛의 예식, 두 번째는 말씀의 전례, 세 번째는 혹여 세례가 있으면 세례 전례, 마지막에 성찬의 전례로 구성됩니다. 빛의 예식에서는 사제가 부활초를 들고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죠.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죄의 종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의 전례는 구약 독서 7개, 신약 독서 1개, 복음 낭독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구약 독서 7개 중 2개에서 3개만을 읽을 수도 있지만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걷는 사건을 다룬 탈출기 14장은 부활 신비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 전례는 세례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부활 성야 예식 때 세례 성사의 예식 거행은 참으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은 이렇듯 주일의 한 주간의 정점이듯이 전례 주전의 최고 정점을 이룬 날이 바로 부활 대축일입니다. 신자들은 이날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 부활 은총에 감사드리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님 부활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의미를 축하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뭘 나눠줘요? 부활의 상징인 부활 달걀을 우리에게 서로가 선물로 나누어주죠. 또 각 모든 본당에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 나누는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순식이 준비해왔던 가장 근본 이유는 이 성주간을 한 주간을 어떻게 더 신앙인답게 살아낼 것인가를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5주 동안은 그럼 이 성주간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더 절실히 지내야 되겠죠? 그죠? 진하게 지내야 되겠죠? 제대로. 우리가 아마 제휴수요일부터 아마 어제까지 내가 순환의 기억을 고민하면서 절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됐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뭐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며칠의 기간이 있어요. 이 일주일의 기간이 있고 이 길주일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도 뭐가 안 된다면 마지막 보류가 뭐예요? 성삼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그 중에서도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날이요? 성금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신앙인답게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삶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 성삼일 전례가 저녁에 하는 뭐가 있죠? 주님 만찬미사,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하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저녁에 하는 주님 순환 예식, 그리고 토요일날 부활 성야 미사, 그리고 부활 대축일 주일날 미사, 이렇게 있지만 부활 성야 대축일 미사는 의무지만 성금요일, 목요일은 의무는 실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삼일의 전례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례고 그 가장 카톨릭 전례 안에서 전례주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전례입니다. 그 전례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성주간 한 주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생각보다 많은 유혹들이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럴수록 우리가 다 더더욱 누구한테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생각하는 거룩한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미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며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